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215장.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해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부아래 영원한 시걷겠네. 주의 날개 부아래 영원한 시걷겠네. 아멘. 찬송가 257장 드리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악천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기뻐 기다리시며 또 반기시는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임재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왼쪽 옥수상 여기시고 신종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개인 위생에 더욱더 신경 쓰며 나아가 또 비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인재와 이 천재들을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배우며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력과 사리사욕에 의해서 아버지 정말 유지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요 정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고 신실함을 갖고 아버지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며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다시금 회복될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왜 가지가 왜 꺾였느냐? 그것은 바로 돌감람나무. 원래 이 감람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감람나무. 이 열매를 잘 맺고 이렇게 잘 자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야생감람나무가 있더라고요. 야생감람나무는 특징이 보니까 좀 열매도 좀 이렇게 쬐끔하고요. 좀 이렇게 그건 좀 흔하게 보여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심을 때 저절로 떨어져서 난 씨앗 있잖아요. 그런 씨앗에서 나는 것들이 돌감람나무더라고요. 잎도 좀 쬐끔하고 돌감람나무는 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발음도 좀 어렵죠. 사실은 올리브,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냐 원 올리브냐 하는데 올리브를 이렇게 봤었을 때 보면은 올리브가 원래 올리브가 사람이 심어서 이렇게 키운 올리브가 있는가 하면 야생에서 그냥 난 올리브가 있어요. 근데 이 야생에서 난 올리브의 특징은 기름도 잘 안 나오고요. 열매도 좀 이렇게 작고, 왜냐하면 올리브 열매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는 정말 버릴 것 없이 다 쓰거든요. 그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열매도 작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조금 나고 잎도 조금 나고. 근데 이 돌감람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즉 야생 올리브는 잘 병충해에 약하지 않아요. 뭐 마치 풀 비슷해요. 그런데 뭐 충분히 크고 나무도 크고 뭐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봤더라 그리스인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생 돌감나무,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하고 참 올리브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우리가 원래 그 야생 돌감나무는 그냥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매를 뭐 맺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이 원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이 직진한 이렇게 사랑을 받고 관리함을 받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가지가 꼽히고 또 접붙임 당한 이런 원리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배나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배나무 원래 뿌리들은 대개 그 야생 배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붙임을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나무들은 원래 처음부터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가지가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크게 맺는 배나무는 없어요. 원래 이제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배나무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그 가지를 잘라내고 원래 원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열매 맺는 배나무를 접붙임해서 키운 거예요. 그것이 하도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자기 것처럼. 이 접붙임을 받아도 이렇게 서로 동류 간에는 잘 이렇게 자라죠. 여기서 보니까 그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나무가 지가 스스로 거기 가서 접붙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정원사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만든 분에 의해서 접붙임 당한 것이지 뭐 내가 특별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생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이 접붙임을 한다는 건 이건 보통 농사꾼들은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야생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야생 올리브나 이 원 올리브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사실 그 착각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멸살시킨 사건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그 핍박당했던 거, 그리고 600만 이상이 죽었던 거에 대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기념관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테헤란인가? 어딘지 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는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들어가요. 근데 일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 민족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 근처도 오지도 못해요. 독일의 옛날에 그 콜 총리도 가서 거기 와서 사죄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면은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정확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실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마치 예수를 죽인 것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이 땅 가운데 멸살해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 이 민족은 없어져야 할 종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교만이죠, 교만. 그들의 일부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덕분에 은혜 받은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야. 가지가 어떻게 나무를 선택해요? 나무가 그리고 정원사가 선택하는 것뿐이야. 우린 그저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이거 정말 웬 은혜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야. 정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겸손을 잃어버리면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보기가 쉬워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밖에 19절에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주장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때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때문에 접붙임 받지 못한 그런 참 감람나무의 입장,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교회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은요, 마땅히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방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높은 마음을 품거나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막 억울하게 그 많은 사람, 약 600만이라는 사람이 가스실로 사라지고 막 핍박받고 죽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 그 디아스포라, 즉 유랑 유대인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저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히 얘기할 만한 자격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 그런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 21절에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었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해. 만일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부수시게 까는 거예요. 그냥.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예생 올리브나무하고 원래 열매를 잘 맺는 올리브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만일에 두 개를 누군가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정원사가 야생 올리브를 선택하겠어요? 아니죠. 올리브나무를 보존하기라고 야생 올리브는 괜히 땅만 상하게 한다고 잘라버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즉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께서 그 인자 이야기에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 감람나무
꺾인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에 그 미안함을,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 감람나무를 꺾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 민족은 진짜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접붙임 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정말 여러분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정말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그런, 적어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선교사는 파송 못한다도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 마음의 빛, 이 구원의 빛을 언젠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접붙임 당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러한 잘못된 어떤 그런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 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요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입니다. 새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